을 가지고 아버지들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이 금요 예배 때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성차별하냐, 우리는 뭐냐 라고 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동일한 대상이 남자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지만 동일하게 여자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제로섬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로라는 건 0이고 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계, 합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로 썸이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 원래 경제 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이론이지요. 대충 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뭐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합쳐 보면 결국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다 0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여기서 장사를 해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원집사님이 돈 1,000만 원을 여기서 벌었어요. 자, 원집사님 돈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그 의미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머니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다는 겁니까? 1,0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났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썸, 총계는 0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인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제로섬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손해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두고 생각하면 이익이어도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나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내가 망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내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 하면 제로섬 이 이론의 의미가 뭐냐면 내 돈이 누군가에게 가 있구나. 내 덕분에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돈을 벌었어요. 야, 내가 성공해서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모아진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돈이 내가 번 거지만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이 사회에서 나온 거니까 사회에 환원을 하자. 뉴스를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이제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제 다가올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학교에 또 사회 복지 사업에 기증하고 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돈이 내게 아니니까. 누군가 정말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그 등록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오게 돼서 나의 돈이 된 거지. 이게 내가 찍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 돈은 이 사회의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로섬 이론의 의미를 깨닫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로섬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나만 보지 말고 지금만 보지 말고 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 이게 내가 잃었다고 해서 영원히 잃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졌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게 신앙 안에도 적용이 돼요. 신앙 안에도 우리가 대표적인 그 개념이 뭐냐면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그러죠.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미신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데 교회 다니면 장로님은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데, 무당 푸닥거리하고 뭐 절에 가서 뭐 이게 기도하고 이러는 옆에 있는 회사 사장은 날로 번창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시험이 들죠. 하나님은 뭐 하시노? 이 아버지는 뭐 하시노? 이게 아니라 너네 하나님은 뭐 하시노?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만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악을, 아비의 죄악을 그 자녀에게 3, 4대 갚겠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축복을 주겠다. 우리가 눈을 좀 열어보면 내가 빼앗긴다고 영원히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고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당장 내가 힘드니까 다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고, 또 반대로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유복하다고 느낄 때 내가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제로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학문적으로 제로섬이라는 학문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도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정하다는 거예요. 자, 공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누구에나 공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제로섬이 다 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난 척하고 지금은 죽을 것처럼 고민을 해도 나중 되면요 잘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아요. 목회하고 있는 저희나 저나 여러분이나 또 크게 유명한 대단한 사람이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0이 되는 거예요. 0이 수평선에 높고 낮음이 없는 해발 제로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머리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은 남편을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21절은 아비들, 이 19절이나 21절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대상이 이제 남편과 자녀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아내들과 자녀들에게는 뭐뭐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종을 하라, 순종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이기 때문에 집안의 기둥이니까 그 기둥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서열의 상하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산 비유 알지? 우상을 이게 펼치면 우산 살 때가 다 그 보면 그 우산 기둥으로 다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단단히 받쳐줘야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야 세상의 풍파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19절과 21절에 남편들과 아버지들에게는요, 뭐뭐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부정적으로 얘기할까요? 자주 하고 있으니까. 복종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잘하고 있으면 뭐하라고 복종하라 그럽니까? 워낙 안 하니까. 그래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아껴라, 일을 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9절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 번, 두 번 아내를 화나게 하고 자녀를 화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해서 원체 이런 삶을 사니까 제발 좀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좀만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낫죠. 그죠? 매일 안 그러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지.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괴롭게 한다든지 노엽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적인 게 담겨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의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감정, 아내를 괴롭히는, 내가 힘드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과거에 어떤 분은요, 밖에 나오면 참 얌전해요. 얌전한데, 그래서 참 말 없고 얌전한 분인 줄 알았더니만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얌전한 게 아니고 집에만 들어오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기네들은 작게 얘기하면서 왜 목사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크게 얘기해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제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제발 교회에서 집에 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하고 집하고 다르니까. 왜냐하면 집에 오면 그냥 있는 게 그냥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다가 아내하고는 싸워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요, 일방적으로 화풀이감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로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아버지들의 제로섬 게임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은, 내가 쏟아내는 나의 상한 감정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나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오늘 회사에서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 갔더니만 공부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버럭 소리를 질러요. 설거지 안 하고 TV 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버럭, 나는 이렇게 힘들게 밖에 나서 일하고 있는 당신은 뭐야 뭐 이러면서 버럭 소리 질러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공부방으로 가요. 아내는 부엌으로 갑니다. 자, 모든 상황이 이제 정상이 비정상의 정상이 되고 모든 가정의 척폐가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걸 보는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속으로,
집에 와가지고 꼭 내가 소리를 질러야 돼. 가만 놔두면 안 돼. 꼭 내가 잔소리를 해야 세대들이 공부하고 아내가 집안 일하지.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사명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인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서 나간 이 상한 감정이 뭐 아이들이든지 아내든지 돌고 돌아서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면 내 말을 듣는 것 같고 지금은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넓게 보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한국 우리 아버지들의 개념은 이 가부장적인 개념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 가부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유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교를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원래 공자가 얘기하고 맹자가 얘기했던 유교, 원래의 유교는요, 가부장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삶의 도리예요. 중용이라고 하는 논어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냐면 중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용.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중용이에요. 중용. 그냥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요, 조선시대의 이 유교 사상을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정치 이념이 불교였거든요.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알지만 이 고려시대의 이 불교의 폐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이제 새로운 정치 이념을 백성들에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 이념이 뭘로 결정을 했냐면 유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교는 중용인데 이것이 정치 이념으로 오면서 어떤 사상을 강조하게 됐냐면 충과 효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 충과 효는요, 정치 이념입니다. 원래 윤리 도덕이 아니었어요. 중용의 삶 안에 부모를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고 또 왕을 공경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게 중용이에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래서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유교를 이제 접하는 명심보감의 그 효행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해생아 모해국아. 모르죠? 무슨 뜻인지. 이럴 때 저는 살짝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는. 얘기해 줄까 말까. 자, 부해생아라는 의미는 부모, 아버지가 아비부자,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모해국아라는 어머니가 날 기르시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기르신다. 이게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낳았지만 길러준 거는 내가 농사짓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너희 옷 사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준 거야.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상이 원래 유교 사상이 아니고요, 유교에서 파생된 정치 이념의 충효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원래 유교는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론 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따뜻하게 고통과 아픔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을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그 자녀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 자녀만 이 땅에 출산을 시켜 놓으면 자라서 걔네들이 이제 나를 공경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충과 효에 대한 그런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잘 안 하면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원래 유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예수 믿는 우리도 이 DNA 속에 이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정치 이념화되어 있고 사회 윤리 도덕화되어 있던 이런 유교적인 이런 면면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치마폭 안에 있을 때가 내 자식이지 크면은 다 떠나, 말 안 듣는다는 얘기죠. 엄마 할 때 그때가 귀엽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제로섬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 적용해 보면요, 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 노엽게 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듣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긴 듣지만 내가 내 감정을 쏟아내면,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제로섬의 이론을 적용하면 내가 쏟아내면 누군가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가지고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 못했기 때문에 나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나에게는 만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만족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알잖아요. 남편이 잔소리를 하면 속으로 역시 우리 집은 남편이 빨리 들어와야 돼. 남편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적질을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역시 우리 남편은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 아니면 속으로 뭐라 그래? 저 인간은 왜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설쳐?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10번, 하루, 1년, 5년, 10년 가다 보면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로, 남편은 남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아픔과 상처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인생을 결산할 때 보면 나의 만족이 있었다면 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이제 연세가 많을 때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힘들게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뒷바라지 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것을 알아주길 자녀들에게 바라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도 물론 알지만,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태산 같은 사랑의 모양이 있었다면 자녀들에게는 그 태산 같은 똑같은 골짜기가 있어요. 아픔과 분노와 노여움과 괴롭힘 받은 그게 있어요. 자, 그걸 나중에 깨닫고 이 아버지는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헛살았다.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배워보지도 못했고, 그게 아버지고 그게 남편이고 그게 우리 이 나라와 이 사회의 가장의 모습이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상한 감정은요 없어지질 않고 다시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될 수 있으면 괴롭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자녀들도 노엽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질 않아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서 다윗이 도망가게 됐거든요. 자, 이걸 깨닫고 아버지가 뭐라고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야단을 치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리고 단창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다윗을 좀 도와줬다 기로 쳐도 장남인 아들을 향해서 이 패역 부도한 계집의 소생, 아니 아들을 욕하지 왜 엄마를 욕해?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왕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로 실패한 거예요. 아버지의 실패로 결국은 왕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상한 감정은요, 지금은 아버지로 왕으로 아들을 야단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화내고 야단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생의 전체를 두고 보면 아니에요. 제로예요. 하나마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상처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비수처럼 되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떤 감정적인 게 나올 때 그 감정적인 걸 잘 다스리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마음이 자녀를 부해 생아,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저희 남자들은 아이를 낳지를 안 해가지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 의미만 들어도, 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이 마음에 담아놓지를 못해요. 담아놓지를. 어머니들이 자녀를 10달을 담아놓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물론 뭐 먹고 싶은 건 또 먹을 수 있지만 감기 들어도 왜 감기약도 못 먹고 뭐 몸 그 무겁게 그냥 배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 아프고, 이게 잉태의 술고가 있거든요. 참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 그냥 폭발시켜요. 또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사회. 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뱉어버려요. 그래서 주변에 보는 사람도 그래,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또 남편은 거기다 한술 더 떠요. 성질 불고 다 부리고 끝에 한마디 던지죠. 뭐라고 던집니까? 이래도 난 뒤끝은 없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미안해, 외식하자, 밥 사줄게, 뭐. 여러분,
오늘 제로섬 게임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의 문제거든요. 이 감정의 문제를 다스리세요. 다스릴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런 말이 있다. 명심보감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감정을 다스리시고, 또 두 번째, 나의 상한 감정은요 반드시 부산물을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가 강한 가정일수록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모성애가 강해져요.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을 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면 본능적으로 어머니는 누구 편이 됩니까? 자녀 편이 돼요. 자, 자녀 편이 되는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과 싸우는 투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애들은 저 짐승 같은 남편의 말에 날마다 비수를 꽂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얘기가 아이들 편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적으로 보면 모성애라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요 남편 애가 돼야 되고 아내 애가 돼야 돼요. 모성애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은 조금 부족해도 엄마가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것, 언뜻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 서로 죽도록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자녀들은 그 모습과 그 사랑과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를 그런 환경 속에서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학원 결정하는 것도 이제 엄마가 결정하고, 수학을 공부할까 뭐를 할까, 뭐 취미생활, 운동, 줄넘기를 요즘 줄넘기도 학원에서 배우더라고요. 참, 축구 이런 거, 농구 이런 것도 학원에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도 안 가고 책가방 던져놓고 그냥 축구하고 뭐 이래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요, 심지어 대학 가는 것까지 좀 비약을 시키면 심지어 결혼할 때 상대방을 결정하는 것도 부모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성애 또는 부성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모성애, 부성애 그 의미 안에는요 뭐가 결핍이 되어 있냐?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예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라는 것이 육체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가정에 없기 때문에, 특히 약자 입장에 늘 있게 되는 아내들은요 같은 약자인 자녀들에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편애적인 환경에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두 아들이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자, 그런데 이삭은 남성다운 기질이 있습니다. 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누굴 더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를 특별히 아낀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때도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네가 사냥해 온 그 짐승을 잡아와라.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해 줄게. 아니, 얘기하려면 둘 다 똑같이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문틈으로 엄마가, 리브가가 보고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형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섭리 계획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예정론 뭐 이런 걸 떠나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편에 감정적으로 얘는 내 마음에 들고 얘는 비실비실하고 잔머리 돌리고 얘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애들은 어리고 주변 사람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부산문을 만들어서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모성애로 발전이 되어서 가족이 갈라지는 아픔으로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오냐? 이삭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그 열성은 세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러기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뭐 한두 가정 뭐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뭐 떨어져 살 수는 있어도 하나의 사회 현상처럼 되는 사회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이거든요. 남편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말이 되는 것처럼 떳떳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게 부모의 사랑, 모성애라고 하는데요, 그 모성애는 잘못된 편집, 집착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자, 먼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남편 위주이기 때문에 남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편이 나의 필요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는 마음과 관심과 생각이 누구한테로 갈까요? 당연히 아이들한테 가죠. 아이들한테. 이제 삶의 의미는 남편이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애들 때문에 살아, 그게 참 상처거든요. 상처. 저도 어릴 때 가족이, 형제가 7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 뭐 애들 때문에 산다, 애들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게 삶인 줄 알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사나 보다 뉴스 뭐 이런 드라마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혼하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남편의 부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이들. 이게 남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이런 사회 현상을 직시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내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겼구나. 우리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멀어지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내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너만은 나처럼 살면 안 돼.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꼴 당하며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좀 강하게 얘기하면 보복 심리, 복수 심리가 깃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 교회 어느 교회든지 보면 남자 성도가 많을까요? 여자 성도가 많을까요? 왜 여자들이 많을까요? 물론 감성적으로 더 열려 있고 또 정적으로 친밀감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생리적인 육체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요, 남자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의 것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늘 공허하거든요. 그리고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도를 할 때 믿고 싶은 거예요. 붙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녀도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을 저는 알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어머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까? 물어보면 그 정답은 뻔한 것 같아요. 뭘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았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래요? 네, 이거예요. 이게 엄마예요. 그리고 이게 엄마라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자녀는 엄마가 기르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기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거울. 자녀 뭐라고 탓하지 마라. 저도 그렇고요, 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집도 다 그래요. 자녀는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부부가 기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눈물로 남편, 자녀에 대한 그 기도의 반의 반만 남편하고 기도했으면요, 아마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뭐 이러고 내 새끼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건강치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뭘, 오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첫 번째, 상한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성격, 기질, 습성, 욱하는 거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내 스타일대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내 성질대로 했던 그것이 다 나게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온다니까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러니까 성질 부리지 말고, 자기들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아내 괴롭히지 말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의 이 감정을 품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훈계와 이런 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나의 상한 감정으로 인한 상처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돼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없는 그런 자녀들 다 보면요, 나의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상처가 다 있어요. 그건 누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물질로 좋은 대학교 간다고요,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결혼한다고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자해지란 말이 있죠. 우리 아버지들이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이 시대가 특별히 아버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사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할 때 이제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정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다.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또 가정이 힘들면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얘기했죠. 제로라고, 제로. 크게 보면 교회만 부흥이 되고 가정은 힘들고 어렵고 왜 교회 가냐 싸우고 그래도 교회만 부흥이 되면 그게 하면 은혜다고 여겨지지만,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그게 다 교회가 짊어져야 되는 또 다른 무거운 짐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건강하게 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세우신 우리 남편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어머니가 10달을 배 안에 넣고 이 땅에 출생을 시켰다면, 이제 아버지들은요 다 컸지만 그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10달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자녀들을 10개월만 마음에 품고 어루만지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왜 임신하면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먹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뭐 감기약도 안 먹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들도 막 목에 올라오는 그게 있어도요 그냥 품고 사랑한다, 위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기분 좋게 훈계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10달만 하면 걔네들도 사람인지라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남편들에게 줍니다. 또 우리 아내들에게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자기에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아내도 뭐 감정적인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기도의 전체적인 제목은 가정의 회복, 남편의 회복, 아내의 회복, 부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